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염려들과 근심 걱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뜻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데 다 쏟아서 참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염려 근심들을 맡아주시고 참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 맡아서 참 선한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실 줄 압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과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붓는다면 결국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도 없어지게 됐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될 줄 압니다. 참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크기의 모든 힘과 정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이런 현실의 세상을 이겨보겠다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은 해결하지도 못하고 힘만 빠지고 헛일을 하게 되고 진작 진실로 힘쓰고 애쓰면서 이루어야 할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될 줄 압니다.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나는 먼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 건설하는 크기의 모든 힘을 쏟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뜻을 더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그걸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것이 참 믿는 자가 할 일이고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만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몸의 자녀들도 잘 되고 토지 소산과 우양의 참 새끼들도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이루기에 적합한 현실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뒤로 뒷걸음질 치지도 않고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 힘쓰면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직장도 잘 되게 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은 적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복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7장입니다. 277장입니다. 찬송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482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하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내용은 계시이지만 그 계시를 주신 것은 편지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라면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것을 겉봉에 적는데 그게 1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이 보내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내는 건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요한이 보내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였지만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하였고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 참 주후 81년 이후에 그 한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인데 갈수록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이 요한을 잡아서 불복시키면 기독교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전설에 의하면 끓는 물에 넣었다는 그런 말도 있고 끓는 기름에 넣었다는 말도 있고 그 기름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는데 안 죽었답니다. 삶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인 반모라는 섬으로 귀양을 보내는 겁니다.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 생활하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됐고 그리고 반드시 될 일들, 속히 될 일들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보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은 반모섬과 제일 가까웠던 에베소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동남쪽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로 차례대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셨을까?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뭐 참 럭키 세븐이라 그래서 참 행운의 숫자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5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촛대, 7별, 7영, 7인, 7머리, 7천사, 7재, 참 7재앙, 7나팔, 7대절, 대접. 그러니까 그 당시 7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충만이라는 의미를,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마도 90몇 년이 아닌가 싶은데 기원후 100년은 안 됐고 그때 참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데 흩어지고 도망친 핍박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의 본거지가 되어서 7교회가 있는 데는 그 본거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데 편지를 보낸 것은 거기만 보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다 보내는 것이 되니까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시작할 때는 에베소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라고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니까 전 교회가 다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교회가 다 보는 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들도 교회니까 우리들도 다 보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고. 태평동 교회 하면 태평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태평동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려면 태평동 교회 목사하고 성도들을 보면 태평동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평동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뭐 4층에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신실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구나. 아니면 신실하지 못하거나 맨날 싸우거나 서로 치고받고 하는구나. 아니면 서로 돕고 위하고 힘들지만 굳굳하게 지켜나가는구나. 그 교회의 성질은 누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누가 적었지요?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 형제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편지 형식이니까 제일 서두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교회에게 보낸다 해놓고 빌립보서는 성도에게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똑같은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보내면서 갈라디아는 교회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한 거 보면 교회가 바로 뭐라 말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썼는데 결국은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나 성도들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를 말하지요? 내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다 모아고, 이 성도들이 그 교회야. 그 성도들은 좀 달라.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달라. 그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다른 거 안 해. 다른 거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아. 우리 태평동 교회는 참 교인들이 그냥 개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 놀러가서 예배드리고 줄지고 그런 거 안 해. 우리 그런 거 한때는 하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또 교회들이 바자회니 뭐니 해가지고 옷도 가져와서 막 팔아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 한때는 막 했었다 지금 또 안 해. 그거 어떻게 교회가 장사꾼입니까? 해가지고 팔고 그냥 그거 안 해요.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는 원래부터 그거 안 해. 제가 초창기에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평동 교회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우리들이 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주일마다 와서 태평동 교회를 빌려서 의료 선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배당을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 교회도 많고 우리보다 조건도 좋은 데가 더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빌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배드리니까 교회는 그런 걸로 못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소식을 하나.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점잖고 덩치도 좋아요. 이렇게 그냥 든든하게 생겨서 딱 누가 봐도 사장님 같아요. 그러니까 딱 풍기는 인품이 사장님 같고 뭐가 많은 것 같아. 딱 좀 옷도 점잖게 입고 우리 지금 성혜정 집사님 앉은 그쪽에 좀 앉아가지고 교회 몇 번 나오더니 한번 교회 마치고 날 부르더라고. 나오지만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뭘 명함을 하나 줘서 받았나 아무튼 주는데 이 태평교회를 돕고 싶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또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돕고 싶으면 헌금하면 되지. 지금 와서 도와주면 되지. 뭘 따로 전화를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 이 사람 사기꾼 같으네. 전화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인터넷을 다 찾아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전화 안 했더니 지금까지 20년 지나도 안 와.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는 누구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걸 알려면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만날 모아갖고 뭉성성하느냐, 그거 아니야. 참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가 뭔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손가락으로 딱 짚고 있고 왼쪽으로 쭉 와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교회가 뭔가 딱 바로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 교회.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적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한다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뒤에 뭐라고 해놨죠? 곧.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것은 교회가 뭔가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서 성도된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딱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함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다 좀 뭡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알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다 보면은 그 교회가 뭔가, 그리고 7교회가 전부 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전도하고 힘을 써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한 교회. 사도 바울이 애정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만 에베소는 특별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 머물러 있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참 사정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뒤에 바울이 떠나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했고, 디모데 뒤에는 젊었던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그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모성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참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내려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오라니까 불이 나게 왔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으러 떠나는데 다시는 내 얼굴을 못 보겠지만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나서 이제 죽고 없어지고 난 뒤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인 중에서도 잘난 체하면서 나와가지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차 너희들을 어그러지게 할 그런 엉뚱한 소리 할 사람들이 자꾸 오고 할 텐데 너희들이 장로가 아니냐, 똘똘 뭉쳐서 그런 사람을 다 흩어내고 교회를 지켜라.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우리 편 만들려고 여기 우리 편 만들려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에베소 교회 편지 쓴 데 보면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도 바울이 아마 예언한 대로 장로들이 똘똘 뭉쳐서 딱 있다가 악한 자들이 떠왔을 때 그걸 다 밀어내고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낸 것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했던 유언이 말들이
사도 바울이 아마 65년이나 6년, 7년 요경에 순교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참 사도 바울이 순교하러 가기 전에 떠날 때는 아마 그 뭐 로마에서 2년,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2년, 4년, 그러면 한 61년경에 아마 이 밀레도 장로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참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이 목회를 할 때는 90 몇 년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 사도 바울이 그 요한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30년 가까이 지나고, 30년은 채 안 되겠지만 그 가까이 지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사절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에베소의 전 그 내용이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에베소 교인들이 명심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명심해가지고 악한 흉악한 이리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안 되고 딱 있다가 들어오는 걸 다 물치고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지요? 뭘 잃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자꾸 이거 참 구별하고 싸우고 물리치고 하려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살벌하게 됐어. 그냥 누가 거짓말이냐, 누가 일이냐, 일이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리쳐도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언한 그걸 지키기는 했지만, 그걸 힘쓰다가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돼. 촛대를 옮기니까 사랑을 잃지 마. 사랑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흉악한 일이라도 사랑으로 감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물리치려고만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잘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한 당부 중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기록해야 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 교회는 저 사람 맞나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다 구별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구별하려고 얼마나 돈도 썼는데 잘못하면 사랑 없어지면 안 돼. 사랑. 두 번째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렇더라도 난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돼. 충성하다 쓰러져야 돼.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참 주후 95년경이라고 한다면 이 서머나 교회의 155년, 그러니까 주후 155년 2월 23일 날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던 폴리갑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폴리갑을 잡아서 화형으로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돌아오니까 폴리갑이 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폴리갑을 잡으러 왔는데 못 잡았어. 그 다음에 또 잡으러 왔을 때 또 한 번 더 피했어. 이번 두 번째 피할 때는 막 피한다고 도망가는 걸 어린아이 때 들켰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안 죽으려고 폴리갑을 잡으러 오는데 도망가다가 들켰어. 창피했는데 그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폴리갑이 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베고 자는 베개가 불에 타는 꿈을 꿨어. 그러니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이 난 순교로 죽게 되면 순교로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도망 안 가고 그냥 잡힙니다. 이 폴리갑이 워낙 사람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폴리갑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황제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잡으러 왔지만 안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폴리갑에게 그럽니다.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하고 한 번만 시인하면은 우리는 참 이분이 다 개종했고 괜찮습니다 하고 안 죽이고 나아줄 테니까 한 번만 시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시인 안 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시다. 난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폴리갑이 화형당하는데, 폴리갑 화형당한 걸 너무너무 유대인들이 좋아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그냥 나무하고 뭐 다 가져와서 세워가지고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다 그럽니다. 폴리갑을 좀 묶어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서 뜨거운 열기가 오는데 폴리갑은 찬송하면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 권면을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참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오지만 환난이 온다고 믿음에 후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뭐 충성하다가 죽으면 숨겼는데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병들어 죽을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이렇게 죽을 건가 몰라.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이 점점 아버지가 치매가 더 심해져서 먼저 토요일날 갔더니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 지갑에 신분증도 있고 집에 열쇠도 있는데 지갑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 지갑에 용돈도 좀 넣어놓고 돈 없으면 또 아버지 힘들까봐 많이 넣어놓으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많이도 못 넣어놓고 그래갖고 요즘 몇만 원만 딱 넣어놓습니다. 그것도 한 봉에 10,000원짜리만 넣어놓으면 다 없어질까봐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깎고 넣어놔요. 지갑이 없어졌어. 아버지 지갑 어디 있어요? 이랬더니 으이차 하면서 주민등록 때문에 그러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아무튼 사연이 많고 주민등록 사연도 많은데 그건 말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 지갑도 잃어버리고 열쇠도 잃어버리고 집도 문 못 잠그고 나가고 됐고 어디인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 채로 줬는지 놔두고 다니는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 기도하고 걱정하고 걱정했는데 오늘 우리 그 뭡니까 요양사 되시는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지갑 숨기는 장소를 바꿔놨는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자꾸 없었다고 그런다고 저기 보면 있다고 나한테. 그래서 이 방에 TV 옆에 그 속옷하고 그런 거 란제리 같은 거 넣어놓은 바구니가 있는데 그 옷 속에 숨겨놨는데 아버지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옆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다고. 또 다시 옮기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 있으니까 아버님 보고 알아서 난 좀 거기에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자꾸 숨겨. 가져갈 사람 없으니까 숨기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질병입니다. 질병. 여기 숨겨놨다.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또 여기다 숨겼다.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찾아 또 그냥.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은 혼자 저렇게 지내는데 또 아버지가 밥을 잘 드시고 몸이 살도 더 찌고 더 건강해져서 휠체어로 밀고 다니는데 이제 휠체어도 없이 그냥 또 걸어 다니고 또 외출도 해요. 또 그냥. 밥을 잘 드시니까 또 라면이 먹고 싶은가 봐. 그전에 라면 같은 거 먹고 빵 먹다가 속이 안 좋으니까 그거 다 먹고 밥만 먹었는데 이제는 요양서분이 오셔가지고 맨날 밥 해주니까 밥 잘 먹으니까 이제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과자 먹고 싶고. 근데 이거 라면 혼자 끓여 먹는다고 가스불 해놨다가 깜빡하다 불낼까봐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근데 한쪽은 3분 만에 꺼지는데 한쪽은 그게 없어요. 이건 금방 꺼지다가 안 썼다고 요거만 썼다고 그냥. 아직까지는 딱 불 켜면 요리 끝날 때까지 앞에 열어보고 있어요.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한 번만 돌아서서 실수하면은 근데 한 2번 태운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불은 안 됐고 좀 냄새나니까 빨리 와서 꺼가지고 싹 했는데 아무튼 참 하나님 어쨌든지 그래도 아버지는 다 치매 걸려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 갖다 놓고 쓰고 그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아들이지만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없이 치매가 점점 진행돼서 아주 비참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 다른 걸로 좀 불러가시면 안 됩니까? 치매로 가지 말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마지막에는 너무 좀 모습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그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뭐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후퇴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상업적으로 번성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정치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로마가 버가모를 이 참 그 지역에 그 뭡니까 그 지역에 그 행정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버가모는 정치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특징이 뭐냐?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으로 타협하면서 요것도 괜찮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로마 황제에게도 적당히 잘 해가지고 타협하면서 그냥 어려움 없이 넘어가려고 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날선 검을 가지고 와서 너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처세술에 능해가지고 요랬다가 요랬다가 하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참 뭡니까? 시종일관 오로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건면하시는 모습을 다 모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딱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는 참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지명이 중요하지 않았던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별로 존재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참 다른 데처럼 행정 수도였다든지 상업적으로 번성해서 사람이 많고 큰 번화한 도시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이거는 별 그냥 관심이 없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분량이 제일 길었다는 것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사람이 많고 번성하고 어떤 참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참 순교자도 있었고 그런데 제일 이 버가모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죠. 용납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세벨이 잘못 나가고 엇나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자꾸 용납해서 이세벨이 주장하는 대로 딸려가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고 참 말도 잘하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척척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 아니면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용납하니까 잘 돼. 여유도 있어서 좋아져. 그러니까 자꾸 하자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고.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잘 되고 그렇게 해야 잘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뭐 하는 겁니까? 용납하면 안 되는데 용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세벨이 있은 거 아닙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아내지요? 누구의 아내였지? 아하방의 아내입니다. 아하방은 기원전 850년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왔을 때가 2억년인데 그때부터 1년, 2년이고 이 참 두아디라 교회는 벌써 기원 80년, 90 몇 년에 있던 일이니까 건 900년 전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세벨처럼 아름답고 능력도 있고 뛰어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용납해가지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옳지 않은 길인데 이리 갑시다 하니까 주르르 따라가고 용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리타분하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모습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봐서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왜 용납해? 자꾸 조금 들어오면 허용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허용하는 겁니다. 한 번 허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았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칭찬받았던 교회는 어느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지요? 칭찬 3장 8절에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무엇을 지키며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3장 10절에 보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뭡니까? 참고 견디면서 계속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참 칭찬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하나님은 교회에 뭘 칭찬했느냐?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남들은 안 지키든지 말든지 저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저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 교회는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배운 대로 사도들로부터 배운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서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데가 사대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최고로 비참했던 교회인데 무슨 교회란 말입니까? 죽은 교회. 살았다는 것은 무엇뿐이고 이런뿐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뿐이고 말뿐이고 죽은 교회. 이 7번째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엄난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다툰 것도 아니고, 라우디게아는 사이도 좋고 했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의 지정을 받은 것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요. 열심이.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했던 이유가 뭐냐?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들만 있으니까. 부자들이 아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고 믿기는 믿지만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든 미지근하게 열심이 없어. 열심이 없어도 안 되고. 마지막에 사대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그래도 사대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무엇을 보시니까? 행함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행위를 나누니. 그러니까 죽고 살고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위를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뭐하고 사나 보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 중에 하루를 시작할 땐 뭐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뭘 읽어요? 성경 읽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딱 눈 뜨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그래도 자리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딱 들어놓아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동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사랑도 잃어버리지 말고 타협주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살았다는 것은 이름만 있는 그런 교회도 되지 말고 미지근한 교회도 되지 말고 이건 뭐 교회주의 교회로 참 양보하는 교회도 되지 말고 능력이 좀 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교회가 됩시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복을 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나는 구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지만 부귀도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걱정을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더해줘. 내 걱정 다 염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복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것이 없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뭐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 아니고 뭔 다른 뭐 거창하게 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참 하나님의 뜻을 참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것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고 심지를 견고케 하여서 어쩌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난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재물도 들어오고 자녀도 잘 되고 인관계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 말씀을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는 으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명 같은 38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